오늘 저는 잠언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괴롭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원인을 찾아냈다 해도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철학적인 질문을 했지만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답으로 삶은 달걀이다 라는 웃지 못할 결론을 내었습니다. 삶은 달걀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사람이 되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 이팔 전쟁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랑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마스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마스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 테러리스트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런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남쪽에는 가자 지구가 있고 하마스가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지금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기독교인은 예수님 사랑으로요 아랍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일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에게 잘 대해줬어요. 그러나 레바논의 기독교인은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자기 돈을요 다 아이들 낳고 기르는 데 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현재는 이슬라민들이 61%고요 기독교인이 33%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사랑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세력이 커지면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핍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세력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되면 그것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자면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가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직장에 딱 가더니요 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잠언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로 잠언의 말씀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잠언 말씀을 깨닫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 사는 법은 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축하를 해주십니까? 아직은 배가 아프십니까? 사촌이면요 상당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과거엔 우리나라는요 8촌까지도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8촌까지도 알았어요. 저도 5촌 조카가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5촌이면 사촌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숙이 되고 그 조카는 당질이 된대요. 그런데 당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희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나이가 많으니 그 당질의 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당질의 아들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형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둘은 7촌 아저씨가 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6촌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촌도 친척이고요 8촌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다 보니까 그런 친척의 개념들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촌은 아주 가까운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요 그의 형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자요 잘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에 딱 망하니까 야 잘됐다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형제가 그렇게 잘못되고 심판받는데 너 기뻐했지? 너도 멸망당할 거야.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바댜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성경에 기록하겠지만 특별히 오바댜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요. 특별히 형제가 재앙을 당했으면 기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잘못된 형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불신자더라도 자매가 불신자이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잠언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리라. 거만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좀 학벌이 높다고 아니면 자기가 좀 돈이 많다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고요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중에는요 보통요 70%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는 부모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의 사람들보다 70%의 사람들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하나 없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 되는데 너는 열심히 일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그걸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요 거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을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의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에는요 미련한 남편 나발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갔고요 그 많은 양떼들을 다 이룬 줄.
그리고 자기 기업이 스스로 번성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나발의 양떼를 다 보호했다 이거들. 근데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기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발한테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서 야 양식을 좀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예. 밤낮을 막 그 나발의 형태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슬 받는 것 그리고 양식을 좀 받는 것 그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나발은 그의 양들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푼 다윗의 부탁을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다윗이 누구야?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자 다윗이요 부하들을 데리고요 나발을 치러 올 때 그때 아비가일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막 싸가지고요 막 무화과도 막 떡도 막 준비해가지고 싸가지고요 다윗을 맞이하고요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대접을 받은 다윗은 돌아갔고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은요 두려움에 떨어갔고요 간담이 막 그냥 녹아내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열흘 후에 10일 후에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생명을 거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밤날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운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세상에는 악인이라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악인이 막 풍요롭게 사는 걸 보면요 야 저렇게 악인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산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했어요.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항상 들여다보고 야 언제 심판하실까? 이 녀석 악이 얼마나 찰까? 김정은의 악이 얼마나 찰까? 그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보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시다가 그 악이 차면 결국에는 그 악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딱 넘기시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큰 도움이 되신대. 그 환난 중에 건지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을 건져주시겠다고.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형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누구도 그의 음성을 들어준 사람이 그의 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깊은 뜻이 있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를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는데 소리 높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야 너 그때 그랬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어려울 때 국률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률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항상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성도로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 사는 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라.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원래 선물을 가져다가 주면요 그 노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요 맹렬한 분을 멈추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뇌물을 좋은 것으로 봅니까? 좋지 못한 것으로 봅니까? 좋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뇌물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건네는 부정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뇌물을 받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그 뇌물은 나쁜 것일까요? 중국에 가면요 관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 간의 선물을 통해 인연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갖다 줘요. 근데 뇌물이에요. 아무튼 고의 방직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겠다. 사업적으로 좀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러면 뭘 갖다 줍니까? 예, 뇌물을 갖다 줍니다.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게 관시예요.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요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 관시 문화를 몰라가지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위 관료와 인연을 맺으려면 관시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뇌물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직을 매매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공직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관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관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고위 관직에 밀려나거나 제거될 때는요 받은 뇌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요 중국의 2인자 리커창이요 그냥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 65세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중국에서요 갑자기 죽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쓰러져 버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도 다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어떻게 죽었는지 왜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무서운 사회예요. 정치적인 관시는요 그를 위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뇌물을 받고 주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경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기독교인은 관시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끼리 관시를 주고받아요? 형제끼리 주고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조선족도 중국 동포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보통 친척이다 그러면은 뭐 한 5천 정도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한번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요 뭐 5천이든 뭐 6천이든 한번 그 예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운 친구는 1000만 원도 뭐. 그게 관시예요. 왜요? 중국 사람들은 형제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통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중국에서 뭐예요? 삼자교회를 막 핍박하고 지화교회도 막 핍박하는 그 사이에서도요 기독교가 중국의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문화예요? 관시 문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뇌물은 잘못된 거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21장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나라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성도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것이 종교적인 외침입니까? 정치적인 외침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외침이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외침에는 정치적인 외침으로 인해서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청으로 헤롯에게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정치적인 외침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외침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지만요, 그 외침은요 정치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외침이 종교적인 외침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외침이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에레미야는요, 그 외침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눈물의 떡을 먹어야 했어요. 그의 외침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주 정치적인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매맞고 줄이고 고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침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외쳐야 돼요. 그럼 그 외침은 종교적인 외침입니까? 정치적인 외침입니까? 정치적인 외침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외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외침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정치적인 외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불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결국은 패망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함은 총명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기 두 명이요, 죽은 아기 하나와 살아있는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명의 창기가요, 음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아비고 이 아이의 아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데리고 오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비도 모르고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내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DNA도 분석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뭐 증인도 없는데, 증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치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명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낼 수 있는 판결을 낸다는 거예요. 요즘요, 재판관들이요, 정치적인 재판을 내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그런 재판관들이 이러한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한마디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성경 이야기? 솔로몬이요, 칼을 가져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둘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죽으면 안 돼요. 차라리 저는 안 갖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서 서로 반만씩 가져갑시다. 진짜 엄마는 누굴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어이구, 맞아요.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잘 맞췄습니다. 딩동댕입니다. 그러니 진짜 어머니는 나는 괜찮니?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 가짜 어머니는요, 아이를 가르랍니다. 그때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서 아이를 건네줍니다. 그러나 명철함에서 떠난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묵인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사사로이 가져가고요. 야,
삶지 마.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줘, 생고기 줘. 갖다 팔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꼬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동치마는 죄까지 버무렸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의 그 죄악을 보고도 가만히 두었어요. 이러한 일로 엘리의 집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엘리 집안에 있던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다 거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 너희들한테 복을 못 줘. 그리고요, 단명해요.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어요. 한 40만 넘으면 다 죽어. 아, 결혼을 막 잘했는데 50도 안 돼가지고 60도 안 돼가지고 죽어. 노인이 안 돼가지고 죽어. 근데 그런 저주가 어디에게 임한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하게 되게 단명하는 저주. 결혼을 하겠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뭐 듣고 됩니까? 제사장 집도 끊어지게 되려 하시겠죠. 그러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 사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것은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불러다가 막 잔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친구를 만나 술과 기름으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그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소주값 뭐 안 사 와가지고요. 소주 한 병 인터넷 가격으로 뭐 무슨 이슬인가가 1,280원 정도라고 합니다. 1,280원 정도. 근데 이 소주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는 얼마에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1,280원이라니까요. 1,000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6,000원이었는데 이제 7,000원으로 합니다. 소주값이 얼마라고요? 7,000원. 짜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4,500원. 네? 4,500원. 싸우잖아. 아니야 8,000원이야. 5,000원짜리 있어요 지금. 예,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 뭐 저희 비싸. 집에는 5,000원. 기본은 뭐 한 6,000원, 7,000원 그래요. 4,000원짜리 받아. 4,000원짜리 먹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있어요. 소주가요 식당 가면 7,000원이 고물가 시대 술을 즐기는 사람은 부자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주가 그렇지요. 호흡수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믿음의 성도는 술을 갖가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요 신약 성경에 술을 갖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먹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직분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직분자를 막 세우는 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게 되면요 알코올 증후군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라 했는데 요즘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이 오게 되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고 또 나중에 병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다 이거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단명하게 되고 나중에 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또 생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뿐만 아니라 육도 어떻게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잠언 21장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여기서 속전이라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속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을 대신하여 몸값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요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악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둘째 사망에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이 뭐예요? 사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책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죄가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악인은요 그 행위책에요 기록된 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느니라. 성경에는 다투고 성내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특히.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잠언 말고 다른 성경에는 이런 다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뭐 우상숭배하는 여인은 이세벨과 같이. 그런데 잠언에 특별히 다투는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와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집에 들어오니 다투자고 하면요. 집을 나가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광야에 살거나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는 버릴 수 없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투는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 광야에 살더라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이 뭐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를 만나야 돼요. 알겠죠? 근데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남편과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안 다투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집안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집에 빚을 진 적이 분이 있습니까, 여기? 한꺼번에 밀어줘요. 지금 빚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하십니까? 없어요. 살 때 걱정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지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얼마나 몇 년은 더 그냥 먹을 거를 쌓아놨잖아요. 전쟁 준비도 몇 달은 해야 된다고요? 3개월 먹을 치는 준비한다는데 3개월뿐만 아니고 1년이고 2년은 뭐 어떤 뭐 드시고도 남을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런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도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아도요. 주식하다가 돈 다 날려버려요. 도박에 빠져 재산 탕진하고 술과 친구를 좋아해 모아둔 재산 다 쓰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뭐마저 잃었어요? 건강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건강마저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꾸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의 길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막 다 믿는 사람만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간다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척 중에도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성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사는 법은 위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는 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사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